네, 오늘 복음에서 바리사이들이 뭘 요구하죠? 예, 바리사이들이 하늘에서 오는 뭘 요구한 거야? 표징을 요구하죠. 표징은 뭐죠? 표징은 내가 뭔가 표징을 보면 누군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미워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거죠. 그 둘에는 답이 없어요. 믿을 수 있는 거. 내가 표징을 보면, 여러분이 결혼을 하시려고 할 때, 저 인간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내가 결혼해서 살 때도 나를 배신하지 않고 잘 해줄 건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요? 아니면 그냥 결혼해요? 저 인간이 믿을 인간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뭔가를 찾고 있다면 바로 뭘 찾고 있는 거냐면 표징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도 믿으려면 뭘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표징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얼마 전에 그 자매님께서 정말 9일 기도, 54일 기도 해가지고 아드님이 외국에서 정말 그 누명을 쓰고 40년 형을 받았는데 뭐 방법이 없다고 그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54일 기도, 엄마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고 났더니 그 54일 기도가 끝나는 날 저녁에 대사관에서 아드님을 누명 씌운 그 마약 하는 그 사람이 잡혀서 아드님은 무죄로 풀려나게 됐다고 그날 전화가 온 거죠, 엄마한테. 예, 그런 게 표징이죠. 기도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게 들어지니까 하느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라는 거를 믿게 되면 이제 표징을 믿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표징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그러한 표징을 봐야 믿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표징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잘못이죠. 그분은 그 표징을 요구하기 전에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54일씩이나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나에게 어떤 표징이 오면 나는 믿겠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믿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표징은 사실은 그 표징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그 믿음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저도 어머니께서 계모신가? 엄마가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인가? 아니면은 혹시 나를 주워온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해본 적이 표정 보니까 없으시네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진짜로 자식을 입양해 왔는데 아기 때 끝까지 내가 입양해 왔다는 거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가 이제 아무래도 뭐 다른 사람들이 너는 어디서 주워왔다라고 하는데 이제 조금 불안한 거죠. 그러면은 막 나가요. 잘 못 살고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를 여러분 자녀분들을 입양해 왔다면 반드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사랑을 하려고 하더라도 입양해 온 자녀를 정말 내가 낳은 자녀만큼 사랑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그 약간의 의심 때문에 자녀들은 뭐 너무 불안해서 제 삶을 못 살아요. 근데 저도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의심을 했어요. 어머니가 의심이 들어서
이렇게 해는 걸 보니까 조금 친어머니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뭐, 아무튼 뭔가 이렇게 친어머니의 사랑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저 정도 사랑을 하면 어머니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거죠. 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 뭐, 그 학교에서, 그 크레파스, 워낙 이제 가난한, 뭐 더 가난한 세대 분들이시지만, 저도 사실 시골에서 중학교 2학년 때 전기가 들어오는 곳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전기 없이 살았어요, 저는. 예. 근데 아무튼 그런 초등학교 때, 그런 상황에서 그, 뭐 크레파스 뭐 이런 거 뭐 사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애들한테 크레파스 하나라도 좀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 사와라. 크레파스가 200원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크레파스를 사주세요. 200원을 달라고 그랬더니 주셨을까요? 그냥 울려서 보냈을까요? 여러분의 소원대로 울려서 보냈어요. 그런 걸 바라시네요. 그래서 막 울면서 갔다 왔더니 그날이 할머니 제삿날이었어요. 할머니 제삿날 보니까 상이 20만 원어치 차려져 있는 거예요. 아들은 크레파스 안 사주고 울려서 보내고 죽은 분 위해서는 20만 원어치 아마 제가 20만 원이라는 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상 차리는데 얼마나 들었냐.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아줌마구나. 그래서 아주머니 반말도 못 쓰겠더라고요. 아주머니한테 반말 쓰면 안 되잖아요.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오셨다고 하는데 그 다리가 어디냐. 나는 친엄마를 이제 좀 지금까지 혹시 뭐 계시다면 찾아가야겠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알려주셔요? 안 알려주셔요? 안 알려주셔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한테 뭘 요구해야 돼요? 표징을 요구해야 되는 건가요? 당신이 내 엄마인 거를 증명해 보시오.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들한테 당신이 내 아버지인 거를 증명해 보시오. 당신이 내 엄마인 거를 증명해 보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머리카락을 뽑아서, 자식의 머리카락도 뽑아서 가서 DNA 검사를 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DNA 이렇게 99.9%가 일치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거를 가져와서 자식들에게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뒤통수를 한 대 때려야 돼요? 뒤통수를 한 대 때려야겠죠? 지금까지 엄마 아빠가 너한테 해준 걸 보면 내가 네 부모라는 거를 믿지 못하겠니? 근데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만 잘 묵상해도 하느님의 어떤 이런 걸 믿을 수가 있는데 그냥 그런 거는 상관없이 표징을 보여주시오. 당신이 하느님이라는 표징을 보여주시오. 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사랑을 해준 분 입장에서는 이게 황당한 거죠. 니들은 악한 인간들이다. 니들에게는 표징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영원히 믿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머니를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표징을 보여주세요. 엄마 DNA 검사 좀 해주세요.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묵상을 했을까요? 네? 묵상을 하는 거죠. 이 엄마가 이제 일하고 갔다가 오셔가지고 그 우유하고 이 빵하고 참으로 주신 거를 이렇게 가져오셔요. 근데 하루 종일 드시지도 못하고 당신도 일하시면서 엄청 배고프셨을 텐데 가게도 없었어요. 우리 시골에는 7집밖에 없었어요. 근데 일하시면서 그거를 허리춤에다가 그냥 이렇게 갖고 계시다가 그 단팥빵과 흰 우유, 저는 초등학교 때도 우유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 신기한 맛이더라고요. 단팥빵과 그 우유를 처음 먹어봤어요. 태어나서 초등학교 때.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너무 맛이 없어요. 맛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때는 그 맛과 함께
야, 이렇게 어머니가 참아주시고 사랑하면 내 어머니 맞겠네? 뭐 이런 거, 삼겹살 구우셨는데 당신은 한 첨도 안 드시고 우리가 먹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당신은 생선 대가리를 드셔요? 몸뚱이를 드셔요? 엄마들은 항상 대가리. 그래서 지금도 대가리를 좋아하시는 줄 알고 대가리만 드렸더니, 내가 진짜 대가리만 좋아하는 줄 알았니? 이 대가리가 뭔 대가리냐? 뭐 아무튼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저런 거를 이렇게 오랫동안 뭐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이분이 내 부모님 맞나? 그러다 보면 그렇구나 라고 하다 보면 나중에 오는 게 표징이에요. 그래서 그 표징은 뭐냐면, 그렇게 하고 부모님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어느 날 이 부모님의 이렇게 보니까 굳은 살이,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발을 만져보는데 나에게는 없잖아요. 어린 애기 나에게는 없는 그런 굳은 살이 왜 생겼냐 이게?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모님들은 그냥 피식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도 일주일 동안 라면만 먹으면서 부모님한테 짜증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모님의 손과 손, 발 이렇게 구부러지고 밖에 나가서 일하시고, 아버지는 건축업 하셨거든요. 그 뭐 전문 용어로는 노가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하시면서 이 굳은 살이 이렇게 배긴 걸 보니까 애들도 알아요. 부모님 확실하구나. 이걸 표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징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읽는 거를 이제 렉시오라고 그래요. 성경을 읽는다. 거기서 한 구절을 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성경 구절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5시간이고 10일이고 1년이고 묵상하는 그거를 메디타시오라고 그래요. 머리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는 게 콘테플라시오예요. 그게 뭐냐면은 표징이에요. 표징을 딱 믿음을, 그런 성령이 와서 이분이 확실하구나, 그걸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징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하느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마지막으로 선물로 주시는 은총인 거예요. 근데 다 필요 없고 지금 당장 당신을 믿을 수 있게 하는 DNA 검사표 빨리 가져오라고 당신이 하느님이면, 이런 거는 우리 자식으로서 해야 되는 의무를 저버린 채, 그거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당에 오셔서 지금 저랑 같이 성체조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면 많은 분들이 묵주기도 하고 계셔요. 근데 성당에 오셔서 그 묵주기도는 다른 데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 오늘 복음 말씀 읽은 다음에 거기에서 한 문장, 오늘 왜 이들이 표징을 요구하는 게 왜 악한 인간들이라고 하는 걸까? 나도 하느님이 좀 이런 표징 주셨으면 믿을 수 있을 텐데, 저도 신학교에 들어가라고 하느님이 그랬는데, 나를 신학교에 불러준 표징을 좀 달라고 직접 나타나시든지. 근데 직접 나타나셨어요, 성모님이. 깜짝 놀랐네요. 새벽 4시에, 골치 아파 죽겠는 거, 여자들은 날 좋다고 막 따라다니지, 막 그러는 와중에 이게 부족한 게 하나도 없지,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너 빨리 사제가 되라, 막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 그래서 그럼 표징을 좀 보여달라고요. 그랬더니 성모님이 성당에 올라갔는데 새벽 한 4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성모님이 그냥 파란 빛으로 이렇게 막 나타나셨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무릎을 얼마나 겁나는지 몰라요. 표징이라는 게 나타나면, 이 콘템플라시오, 이 묵상이 안 된 상태에서 표징이 나타나면 무서워요. 오히려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천둥 번개 치고 막 휘장 성당 찢어지고 해도 이들이 못 믿는 거예요. 그냥 무서워할 뿐이지 못 믿어요. 왜냐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무릎 꿇고 막 20분 동안 있다가 왜 안 사라지시나, 얼굴은 못 봤어요. 그리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건 가짜야, 속은 거야. 왜냐면 나는 신학교 들어가기 싫으니까. 여러분이 진짜 믿고 싶다는 표는 여러분들이 묵상을 얼마만큼 하느냐예요. 그래서 그게 소공동체 할 때 복음 나누기 7단계가 있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읽고 거기에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3분 동안 묵상하고, 이거는 묵상 기도를 전혀 안 해본 분들이 만든 거예요.
묵상을 어떻게 3분 동안 3분의 집중도 안 되는데 적어도 1시간 정도는 앉아 있으면서 도대체 왜 표징을 요구하는 게 안 좋은 건지를 내 머리로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의 빛 안에서. 그러다 보면 딱 깨닫게 해주셔요. 그렇게 묵상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진짜 표징, 막 병이 고쳐지고 막 이런 표징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징 자체, 내가 당신 표징 있으면 믿겠습니다. 이런 거는 악한 인간들, 원래 믿을 마음이 없는 인간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것으로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거리들을 많이 주셨는데 묵상은 안 하면서 머리는 하나도 안 쓰면서 하나님께서 머리 그러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맨날 돈 묵상하고 미운 인간들 묵상하고 이 아들 묵상하고 죽을 묵상하고 죽을 걱정하고 그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성경 구절 하나 딱 택해서 이게 왜 그렇지? 라고 하루건 이틀이건 묵상 기도를 반추 기도라고 그래요. 이게 소가 이렇게 반추하는 거 있잖아요.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왜 그러지 그거를 1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표징을 그때 하느님께서 주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정말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징이 있으면 믿겠습니다. 묵조기도 이만큼 드리면 내가 표징이 지어지겠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묵조기도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묵상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 개신교에서는 성경이 굉장히 전부기 때문에 막 어떤 분이 성경 한 구절로 확 변해서 알코올 중독이었던 분이 미국에 계셨던 분인데 그게 확 해서 자기가 그런 병원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은 들어오는 환자들에게 성경 한 구절씩 줘요. 그리고 그 한 구절 가지고 평생 그 병원에서 묵상하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진짜 막 자살하기 직전에 그런 분이 에게 성경을 준 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저주받아서 돌아가셨다. 그런 내용을 준 거예요. 왜 내 죄를 나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그래서 뭐 깨달으셨어요. 근데 일주일 돼도 안 깨달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막 뛰어내려오더니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깨달았다고. 하나님께서 내 죄, 내 병까지도 다 내 삶의 의미까지도 이런 모든 거를 다 끌어안고 죽으셔서 나는 이제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진짜 그렇게 불치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자유롭게 치유돼서 그걸 표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묵상한 사람들이 받는 은총인 거죠. 여러분들도 꼭 그 묵상기도 안 하면 안 된다. 성경 말씀 하나 해서 하루 동안 그 한 말씀만 하소서가 그런 의미예요. 오늘도 강론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아무튼 여러분들 한 말씀만 하소서. 그래서 한 구절, 성경 구절 해서 하루 동안 그 왜 그렇지? 그런 구절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엄청난 표징을 주실 겁니다. 그 전에 무슨 표징을 요구하는 거는 악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머리를 하나도 안 쓰면서 그냥 하느님한테 그냥 DNA 검사나 해라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 묵상기도 잘해서 정말 하느님을 믿을 수 있는 많은 표징들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